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두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사도신경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 땅에서 40일간을 지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의 목적이 승천을 통해서 완성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바로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과 달리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기이 여기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불신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맨 후반부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이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은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모습은 40일 동안 이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들, 약속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8절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아마 선뜻 기억났을지도 몰라.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더니 저렇게 가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중단된 것도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도 이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이 권자에 앉으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도 약속을 기억하면서도 이제 다 끝났네 라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실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살아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한 그 원인은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하셔야 할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얘기하셨어요. 이미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2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각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대낮부터 새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닌가 할 때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결과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것을 결과로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은 하늘에 승천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지 않으셨으면 그 약속하신 보혜사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승천하심으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통치가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그 육신으로 있었을 때야 시공의 제약을 받고 부활하신 후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승천하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통치가 왕으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할 것을 마련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곳을 다 마련한 후에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결혼식을 한 신랑이 자기의 그 신부와 같이 살 것을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다 만든 후에 다
준비가 끝난 후에 그게 길게는 1년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그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나팔을 불고 막 그 골목 어기부터 야 누구의 신랑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소리가 납니다. 그럼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있어요. 근데 신부 집에서는 그때 신부가 이제 영원히 그 부모의 집을 떠나기 때문에 신부가 사실 슬프죠. 그러나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살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다 마친 후에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마친 후에 아내를 데리고 아내를 위해 준비해 놓은 신방으로 또 자기의 집으로 아비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앞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팔을 불고 신랑이 신부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개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다 준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갈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계시다는 약속은 승천하심으로 땅과 하늘의 경계를 초월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걸 다룰까 말까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하늘은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하늘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보았다,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들리시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러나 성경은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이 됐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그 당시에 1세기에 읽었던 사람들은 늘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런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우리같이 20세기가 지난 우리에게는 도대체 하늘은 어딜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너무 당연하게 인식되었을 것이에요. 하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은 지구 너머 어느 지점에 혹은 우주 너머에 새로운 공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달나라에 갔던 우주에서 지구를 봤던 사람 두 똑같은 그 우주인인데 러시아에는 하나님이 없구만.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만. 그렇지만 미국의 그 우주인들은 이 놀라운 것을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딘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라가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얘기합니다. 또 이것을 낙원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겠다.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늘이란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3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 스카이 그리고 2층에는 우주 공간, 그다음에 3층에는 그 뒤에 하늘나라. 그래서 3층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것에 이 3층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3층천이란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분명히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근데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주 너머의 어떤 곳이나 땅 속의 어떤 곳에 있는 물리적 공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이고, 이러면
도대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공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 꼭 성령 임하고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으로 달나라든지 어디든지 아직 화성까지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은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변화된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거할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림자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원래 성소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림자죠. 근데 원 그림자가 아닌 실체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히브리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승천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보는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양적으로는 오른쪽은 주로 바르고 옳다라고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제 권력, 힘, 바른 쪽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아들인 그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어머니 밧세바를 자기의 우편에 앉힙니다. 그 왕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도 그렇죠. 에베소 1장 20절이나 골로새 3장 1절에 하늘을 보면 거기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서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어가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돌로 쳐 죽입니다. 그걸 보면 평소에는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떡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변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등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종교법에서 불경죄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죽어가는 자기의 사랑하는 택한 자 스데반을 변호사로서 변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을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우편은 어디입니까? 앉아 계신 곳은 첫째로는 위엄과 영광의 자리죠.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당신의 본연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우편은 주권과 통치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할 때 그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 보면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해서 당신의 우편에 앉히신 후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딱 계시는 동안 그 권세 자리에 서자 모든 그 만물들이 천사들까지 능력들이 다 저에게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기 얘기하니까 앉아 계시다가 물론 저희가 다음 주에 볼 이제 다시 재림하겠지만 재림할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권세자로 앉아 있으면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히브리서는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장, 9장, 10장에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보자가 되세요. 로마서 8장 34절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나 또 히브리서 기자나 요한이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자, 또 그 대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까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만물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통치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수행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할 때마다 사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믿음 고백, 신조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또 중보자, 선지자, 통치자, 왕이 되어 우리를 지속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우리가 죄인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공중에 들려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다시 오실 그곳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곳을 바라보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정말 한번 흔들리고 한번 지진이 나면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그 권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계시면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할 때마다 기도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런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우편에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항상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직도 부활 승천하셔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돌아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하고 하늘을 향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